부산 남교회 TV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맥이라는 주제로 10주 동안 신약 성경을 읽어가기 위한 배경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맥 첫 번째 서론,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또 다른 곳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기준, 삶의 절대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 하는 결정입니다. 이것을 결정해야만이 또 이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해 갈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내가 이 성경을 공부한다 하는 것의 전제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나의 삶의 절대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경을 공부해 가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먼저 왜 공부해야 되느냐? 목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성경을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양한 방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프다가 나은 사람 있습니다. 기도해서 나은 사람.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그런 치료 중에 경험하죠. 어떤 사람들은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뜨거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무서움이 사라졌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도 틀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관적 경험만으로는 알아갈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냥 내 한계, 내가 경험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내 힘으로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 너머에 계시는 분이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수준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힘으로만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인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부패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 자체로 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보여주신, 자기를 나타내신, 자기를 알게 하시는 그 방편,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계시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계시의 형태를 찾아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고 직접 씨름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직접 그들에게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신 방편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달자들이 있었습니다. 전달자. 이게 이제 천사 같은 것들이죠. 그다음에 사자. 그다음에 어떤 때는 이제 꿈 같은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 당신을 또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방편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구약에서는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우리에게 이 당신을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삶의 양식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삶의 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 상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신앙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는 그냥 믿는 자들만의 원리는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의 원리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 참된 복이고 참된 진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따라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삶의 참된 진리, 우리 삶의 바른 걸음들을 걸어가기 위한 지침들을 우리가 성경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움으로써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알고 또 삶의 방식들을 알아감을 통해서 그게 그냥 단지 따라가고 살아가는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 그렇죠? 인격.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성으로 띄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같이, 주님같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단지 지적으로 뭔가를 알아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처럼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처럼 새로워져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주님 예수님의 그런 삶처럼 우리가 그렇게 새로워져가는 삶을 추구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결국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돋돋아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워주는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백교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생기, 그다음에 참된 지혜로운 삶, 정직한 삶, 밝은 삶, 순수한 삶, 영원히 견고히 서 있는 이런 바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그래서 그런 삶을 이 땅에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완전한 세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면 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연구를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뚝딱 알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한다 하는 것은 전제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한다 하는 것을 전제라고 있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입니다. 우리는 그 이성을 통해서 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성이 어떠한 작용들을 하는 것이냐? 자, 성경이라는 책의 특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은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타당성과 역사적 특수성 속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불변하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영원한 공간 속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황, 어떤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 역사적인 현실 속에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왜 이 현실 속에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현장의 원리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바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생각할 때 성경의 제일 큰 오해는 무엇보다도 문자주의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 문자를 그대로 영원토록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주 잘못된 이해들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며, 그래서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서 남자들이 입는 바지를 여자는 입으면 안 된다, 뭐 이런 해석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영원한 그런 그 타당성을 가진다는 것은, 객관성을 가진다는 것은 성경의 그런 문자가 아니라 그 성경이 현실 속에 주어졌을 때 제공된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찾아내서 우리의 삶에 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문자적인 그것만 가지고 와서는 아주 성경을 이상한 척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게 좀 영어적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의 그냥 슈퍼리얼한 북이다. 우리는 성경을 더 북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리얼하다는 것은 그냥 탁월한 책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책들 중에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것보다는 월등히 높은,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하나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하나의 야사. 그래서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은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아주 인간적으로 책을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냥 그 역사적인 그런 것들로만 이해하는, 그래서 뭔가 교훈적인 것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제한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유일하고 영원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고 영원한 그 말씀이 역사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역사 속에, 현실 속에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졌냐?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졌어요. 시로 주어지기도 하고, 이야기로 주어지기도 하고, 역사로, 잠언으로, 설교로, 묵시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졌는데 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 시대에 어떤 면에서 이 인간의 역사 속에 던져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원리들을 찾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기본적인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오래전의 책입니까? 우리가 뭐 구전으로 시작된 거 BC 1500년 전부터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하나님의 그런 계시가 이 땅의 언어로 표시가 된 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역사 속에, 현장 속에, 현실 속에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주어진 그 당시의 문화, 역사,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당시의 언어, 그리고 그 당시에 쓰여졌던 여러 가지 어떤 상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해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글을 읽거나 어떤 말을 들으면 각자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으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다 각자가 다를 수 있지만 한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그 본문이 이야기하는 원리는 그곳에 하나가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돼지,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뭐 삼겹살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뭐 어떤 요새는 돼지 반려동물로 키우기도 하잖아요. 뭐 동물 무슨 그런 키우시는 분들은 뭐 농장에 있는 돼지를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만약 성경에서의 돼지, 그럼 무슨 뜻이냐? 그것은 우상의 제물이고 우상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돼지떼, 그 돼지떼가 몰살했다. 그건 그냥 단지 그냥 돼지떼가 죽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 이 돼지, 우상, 특별히 로마 군대의 어떤 깃발,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의미였기 때문에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서 몰살을 했다 하는 것은 많은 메시지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그 의미를 우리가 배워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놔두면
그냥 100명이 100개 다 다른 성경을 다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도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해야지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 갈 수 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인간들이 우리가 다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그걸 그대로 바르게 이해하지도 않고 바르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얼마나 큰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게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까? 또 그게 설득이 되십니까? 우리 죄성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가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가는 그런 과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성경 자체의 가능성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또 너무 어려우면 이게 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의 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3500년 전에 기록하셨던 그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 그렇게 신약과 구약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 정도밖에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구약을 읽어보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죠. 그 당시 이해를 잘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3500년 전이나 창조한 그 하나님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록을 한 성경을 기록한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분의 성품, 속성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분이시다. 세 번째는 그분의 약속의 불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똑같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죠. 자, 두 번째 가능성은 첫 번째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 세상 때문입니다. 세상. 이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세 번째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람들이죠.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부터 지금까지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세 번째는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자들이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선택받은 자들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 동일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기 때문에 그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 세 시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시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팩트의 시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대과거, 우리한테는 없는 시제인데 아주 처음 사건이 있던 그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가 있던 어떤 기록된 시대가 있죠. 이게 이제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죠. 현재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바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창세기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는 우리가 BC 1500년경에 이제 구전으로 이제 기록이 남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창세기는 언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그건 모르죠, 우리가. 무한한 세계가 속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BC 1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생각할 때 창세기를 생각하면 자, 창조가 있었죠. 대과거입니다. 근데 기록된 시대는 언제입니까? 모세 시대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0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모세에게 주어진 오경,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하는 거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이 창세기에 그 수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왜 이 이야기가 이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서 그때부터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거기서 이제 원리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원리들을. 뭐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습관도 있었냐? 나는 종이다. 아니면 그 애굽의 문화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긴 겁니다. 강도 섬기고 뭐 나무도 섬기고 돌멩이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모든 짐승도 섬기고 이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섬겼던 것이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섬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잘못 해석해서 그냥 자연을 함부로 막 해치면 된다. 그게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잘못된 해석자들. 그래서 막 자연을 막 해치고 그냥 다른 나라 가가지고 땅을 막 뺏고 이런 것으로 잘못 오해했던 때도 있었죠.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그걸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것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것들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이 자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너희들이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그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자연의 모든 것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섬기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뭐 돌멩이를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여전히 지금 뭐 힌두 같은 데서는 소를 섬기고
이런 거 뭐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건 아니다. 이거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을 잘 돌보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죠. 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AD 3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성경이 언제 기록이 되냐? 보통 60년쯤,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이 됐어요. 왜 기록이 됐겠어요?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이단들과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또 부활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대에 어떻게 이것들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록이 된 게 이제 성경이죠. 그게 이제 복음서입니다. 근데 복음서는 4권으로 기록이 됐어요. 각자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 마태, 마가, 누가 다 각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그 예수님이 보여줬던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각자의 눈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것이고,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다양한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처음 어떤 사건이 있었던 이 대과거의 시기와 성경이 처음 기록된 시기, 그리고 지금은 다르다. 그래서 이 세 시대를 우리가 늘 분별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이 두 번째 단계인 이 기록된 시기를 무시하고 그냥 여기서 이 시기를 이렇게 자꾸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너무너무 많지요. 그래서 창세기를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자꾸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뭐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것이에요. 틀린 게 너무 많은 것이에요. 잘못된 게 많은 것이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우리가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잖아요. 태양이 멈췄다. 그 옛날에는 태양이 멈췄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고 이게 그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고 태양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이제 뭐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이 아니다. 지구가 도는 것이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태양이 돕니까? 지구가 돕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양이 멈췄다.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 형편 속에서.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시간을 멈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걸 보고 태양이 멈췄다. 태양이 움직인다. 이러고 이 태양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야. 지구가 중심이야. 이런 지동설이 아니고 이 잘못된 이 원리를 과학적으로 그걸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록된 시기, 이 시기를 연구를 해야지만이 바르게 연구해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신약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제 살펴보게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인 이 시기에 얘가 어떤 시기인가, 이 시기에 역사적이고 또 문화적이고 또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언어적인 것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냥 우리가 좀 알레고리라고 그러는데 그냥 자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무슨 영해 이러면서 이상하게 막 성경을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냥 너무 주관적으로 그냥 단어 하나 갖다 놓고 막 끝치마대로 막 이렇게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 설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바르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이 바른 관점, 바른 분별력, 바른 지혜가 생겨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을 잘 배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우리가 초대교회 신약의 시대를 한 100년 정도 잡습니다. 그 100년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성경의 서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같이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성경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간중간 어려운 것들도 있고 또 새로운 것들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잘 들어서 또 부족한 종이 또 잘 설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갈 수 있는 기초를 잘 다져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는 이 공부가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